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압달락에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로마에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부활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며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움직이던 지도적인 그 그룹은 바로 두 그룹이 있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그룹도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회라는 이 조직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언급된 그 계대 결혼 제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부활의 교리가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들은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부활했을 때 이 7형제의 한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 예루살렘의 귀족들이었고 대제사장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고 또 로마의 그 지배 권력과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현실에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세를 바라보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오직 구약의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었고 유대주의적인 그 전통을 벗어버리고 내세, 부활, 천사, 사단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고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부활이 없다라는 그 논리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전제하에 예수님에게 이 계대 결혼과 관련을 시켜서 부활을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는 결혼한 형제가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형제의 대를 잇고 그 과부된 여자를 돌보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혼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는 이제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그 자손이 되어서 죽은 자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는 가족에게 물려지는 그 유업, 그 토지를 보호하고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낸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모세 오경만 믿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대 결혼 제도는 신약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이 제도가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이 제도는 지켜지지 않았던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 이 제도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이 인간이 만드는 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계대 결혼 제도가 죽은 이후에 저 세상에서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 계대 제도를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논리가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개인들의 이 같은 질문은 모세 율법의 어떤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육체의 부활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밝히고 자신들이 논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질문을 종종 바리새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서 그들이 써먹었던 질문인데 결국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인간들의 대답은 뭐였냐면 첫 번째 아내가 된다는 답을 이 사두개인들은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비방과 조롱을 받아왔던 것이죠. 이제 사두개인도 바로 이러한 대답을 예수님에게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질문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단지 그 모세 오경 속에서만 편협하게 인용을 한 것이고 또 이미 부활은 없다라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전제하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일한 그 상태로 생각한 것이고 또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성경의 원래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논리에 맞추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결혼 계대 결혼 제도는 그 목적이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고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그 사회에서 과부의 그 신분 또 그의 남편이 속한 지파가 그 가문을 계속 이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신분적으로 불평등함을 막기 위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는 사실 부활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이 사두개인의 어리석은 이 영적인 무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34절과 3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비교해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을 제외한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부활과는 부활을 현세의 무한한 연장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잘못된 부활 사상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 의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그 고통, 환난에서 오는 사망의 위협 가운데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저 세상에서는 죽음이 없는 것이죠.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을 때 그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망 가운데서 해방된 이 부활한 이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히 처소를 갖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여기서 필요했던 인류 보존과 번성을 위한 그 창조의 법칙,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때가 바로 영적인 저 세상이 내세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사두개인은 바로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천사와 동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천사와
천사와 그 지위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우리 존재 양식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 양식을 갖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육체적인 사망도 없을 것이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필요했던 결혼, 또 출생, 이러한 제한적인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서 천사와 같은 그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결혼과 출생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의 그 제도의 육체의 제한된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또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성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즉 부활의 자녀라는 것은 성도의 특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부활의 모습, 그 상태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진 그 존재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부활 후에는 결코 인간의 이 세상에서 필요했던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죽음도 없고, 사후 부활체, 삶의 양식이 어떠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더 이상 육체를 갖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영적인 그 부활체로서 새로운 하늘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37절과 38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 신봉했던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부활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이 단어가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표현해서, 이 조상들이 죽어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결국 이 땅에서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해서 믿음의 그 조상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부활을 말씀해 주시면서 살았다.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39절과 40절에서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들은,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것은 바리새파, 부활을 믿는 이 서기관을 말하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그러나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인간의 그 제한적이고 그런 지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그 메시아 앞에서 그 질문, 인간적인 무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 이 질문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이 신비의 교리를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두개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영적인 무식함, 무지함을 드러낸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새로운 그 존재 양식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천국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해서 탐욕으로 또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했던 현실주의자 사두개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저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재물과 명예, 권력에 가리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같은 이 사두개인과 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8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